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프닝을 이렇게 짧게 해도 어색하죠? 제일 어색한 게 오프닝이에요.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이번 시간에 뭐라 할지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보살의 역설을 해결해야 되는데 보살의 역설은 이거예요. 안심할 것인가 성불할 것인가. 안심하면 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불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성불하고자 하면 무엇인가를 또 추구해야 돼요. 그럼 안심이 깨지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심할 것인가 성불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보살의 역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 불교의 모든 문제는 법륜으로서 해결하는 거예요. 법륜. 그것이 부처님의 이 초전법륜 설법에서의 중도법문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보살의 역설을 해결하는 중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이 미국에 군인들이 아주 세다 그러죠. 얼마나 세냐면 미국의 군사력은 이렇게 군사력 순위가 있으면 군사력 미국이 1위면 나머지 10위까지의 모든 군사력을 합쳐도 1위보다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세계와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의 군사력은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군사력을 대표하는 여러 군대들이 있어요. 특수부대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으뜸으로 손에 꼽히는 군대가 델타포스라고 하는 육군이 있대요. 기본적으로 원래 군에 입대해서 특수부대든 일반 부대든 상관없이 벌써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평균적으로. 그 5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이미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인성이 좋은지를 충분히 검증한 상태에서 일단 뽑아요, 후보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개월 정도 훈련을 거치는데 아주 지옥과도 같은 훈련을 거치겠죠. 근데 그 지옥과도 같은 훈련 끝에 가장 지옥 같은 훈련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사막 훈련이에요. 사막에다 던져놓는답니다. 일주일간. 왜 사막이냐면 숲에다 던져놓으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사막에다 던져놓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사막에다 던져놓으면 3가지를 견뎌야 된대요. 6개월 동안 지옥과도 훈련을 거친 그 끝에 사막에다 딱 던져놓고 3가지를 견뎌야 돼요. 첫 번째는 더위, 두 번째는 추위, 밤엔 무지 춥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고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딱 견디잖아요? 낙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시험, 이 순간에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던져준답니다. 그리고 읽고 시험을 본대요. 상황을 보셔야 돼요. 치열하게 생존해서 마지막 생존 본능만 딱 담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생존 본능만이 극대화돼서 예리하게 칼날같이 예리해졌을 때 그때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역설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사람은 눈먼 장님이라 그래요. 뭐에 눈 멀어 있느냐? 1초 뒤를 못 봐요. 1초 뒤를 못 봐요. 1초 뒤를 못 보기 때문에 딜레마와 역설이 있는 거예요. 1초 뒤를 볼 수 있다면 딜레마와 역설은 없어요. 이걸 선택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중생은
1초 뒤를 못 보는 눈먼 장님이기 때문에 이 역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어떤 분야로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금강경은 가장 좁고 높은 목표에서는 성부를 추구하는 경전이 맞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 성부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경전인가? 그것은 안심의 경전이에요. 안심. 마음이 편안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고통스럽지 않은 것. 여기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우리가 이 금강경을 배워가지고 지금 이 보살의 역설, 보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삶에서의 역설, 딜레마,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금강경을 배우는 겁니다. 수보리 존자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상황이 어떠냐면, 앞에 이야기를 되짚어 보세요. 부처님하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아라한들이 부처님하고 본인하고 다른 거 알아요. 근데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이유는 전부 다 아라한들은 안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라한의 안심에. 해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이 상태에서 문제의식을 갖는다라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수보리 존자가 무슨 제일이냐면 자비심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비심 때문에, 자비심이 강하니까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못 도와주는데 부처님은 도와줬다 이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못 구해줬는데 부처님은 구해줬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구해주고 싶은데 왜 나는 힘이 이거밖에 안 될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문제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중생을 구하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니까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이 추구해서 생기는 문제의식과 아라한이 추구해서 생기는 문제의식은 다른 거예요. 중생은 내가 저거 얻고 싶은데 왜 못 얻을까? 내가 저 명예 얻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이랑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아라한은 그게 아니라 내가 없어요. 아라한은 이미 중생을 더 잘 구하고 싶고, 저 중생도 구하고 싶고, 저 중생도 돕고 싶은데 왜 부처님처럼 못할까? 이 문제의식.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수보리 존자가 그 곁에 앉아 있었다. 앉아 있던 수보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로만 상의를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세존을 향해서 합장하여 인사를 드리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쪽 어깨로 상의를 입죠. 가사를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에게 예를 표시할 때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기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기를 숨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법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어떻게 앉냐면은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그리고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 그리고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동작이 아주 공경스러워요, 안 공경스러워요? 그리고 이 합장해서 인사드리고 세존께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찬탄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최고로 경이롭습니다, 선서시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보살, 마하살들은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은총 나왔어요. 이제 번역하신 분이 이제 은총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쓰셨는데, 이제 한문으로는 선호념입니다. 호념. 선호념. 그것을 은총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보살, 마하살들은
최상의 부촉으로 부촉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혼염, 선부촉이에요. 구마라집 번역본에서는 선혼염, 선부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그 전까지는 예를 갖춘 거예요. 몸으로서 찬탄하고 마음으로 찬탄하고 입으로서도 찬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은 보살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무슨 뜻이냐면 성불하고 싶지 않은, 돈 벌고 싶은 사람, 명예 얻고 싶은 사람, 친구 새기고 싶은 사람,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잘 되고 싶은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직장 되고 싶은 사람, 학교 붙고 싶은 사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다 해당되는 거. 원하는 게 있는 사람 전부 해당되는 거. 왜냐하면 이 질문에서 궁금해하는 건 분명히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선남자 선여인으로 제한을 두지만 질문만 딱 바꿔보세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라니까요. 주수 단의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식, 어떤 마음에 머무를 것인가? 어떻게 거기에 머무르기 위해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머무르는데 생기는 의심과 저항들을 어떻게 끊어버릴 것인가? 주와 수와 단의 문제. 다시 앞으로 가면 이제 특이한 게 구마라집 스님 본에는요.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조복받아야 합니까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이건 없어요. 그래서 주와 항복의 문제, 주와 단의 문제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산스크리트 본에는, 그러니까 인도 본에는, 인도 원본에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도 들어가 있어요. 주, 수, 단인데 중국 금강경을 대표하는 구마라집 본에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를 금강경 주석서를 대표하는 인도 주석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친보살의 주석서와 무착보살의 주석서. 근데 그 중에서 세친보살의 주석서가 그래도 제일 많이 인용이 된다 그랬죠. 세친보살의 주석서는 뭘 해결하는 거냐면 의심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건 수부리존자가 27번 의심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27번 의심을 끊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27단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27번 의심을 끊는 가르침이, 그래서 금강심에 온전히 머무르게 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이다. 무착보살은 단에 대한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주에 대한 걸 논해요. 중생이 의심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마음을 머무를 것인가를 18주라 그래서 18가지 마음을 제시합니다. 머물러야 되는 마음. 그래서 중국 금강경에서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주라고 하는 건, 머무른다라고 하는 건 뭘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냐면 뭐냐면 이게, 자, 머문다, 자, 안심에 머무를 것인가?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머물면 어떤 마음이 나냐면 안주하는 마음이 나요. 이게 머무는 마음의 단점입니다. 머무는 마음의 단점은 이거예요. 머물면 안주하게 되어 있어요. 중생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끊어내는 입장에서 보면 추구하는 바를 지금 끊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추구하는 바를 끊어내는 건데, 이 추구하는 바가 뭘 만들어내냐면, 추구하는 바는 이 안심이 안주를 만들면 추구는 불안을 만들어요. 오늘 제목이 안심할 것인가 성불을 추구할 것인가잖아요. 그걸 현상,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이야기하면 안주를 선택할 것인가 불안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나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한테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잘 봐보세요. 앞부분에서 질문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최상의 은총과 최상의 부촉을 해주십니다. 선호념을 해주시고 선부촉을 해주십니다. 선호념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희은 법부님이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직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은 막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지금 이성을 잃었단 말이에요. 막 마음을 불편해하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막 어려운 설법을 해주실까요? 아니면 일단 안심시킬까요? 안심시키겠죠.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죠. 아, 그거 문제 아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금방 끝날 거다. 일단 안심을 시키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호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특징이 그래 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발전해야지. 그래서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기 위해 더 좋은 것으로 더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건지 푸시를 하죠. 준비가 되면 푸시를 하잖아요. 이걸 보고 선부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난감한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들이 난감한 거예요. 왜 난감하냐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가가지고 설법을 들었더니 부처님께서 분명 뭐라 그러셨냐면 전날에는 안심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만나자마자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저 증득할 때까지 열심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푸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처님 얘기하시니까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힘이 생겨가지고 정진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또 불안해져요. 그러면 이런 이제 전문 용어로 왔다리 갔다리. 아침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의심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나 의심이 심했냐면 얼마나 의심이 심하냐면 아라한들 중에서도 지혜가 으뜸인 아라한들은 이런 의심이 거의 없는데 부처님의 제자들 비구들이 어떤 의심을 하냐면요. 부처님께서 아침에는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저녁 때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다음 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리길 뭐라 그러냐면 나라 빠삐마니. 이제 불교는 이제 악마 이름이 빠삐만이에요. 빠삐만이라고 하는 악마가 있어, 악마. 근데 나라 빠삐만이 부처님 모습으로 변신해서 우리를 놀리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그냥 아침엔 이렇게 대답하시고 점심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녁 때는 이렇게 하시고 다음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매번 답이 달라지는 건데 한 가지 답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정해진 답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라. 왜냐면 소화를 못 하겠으니까요. 자꾸 건들잖아요. 어제는 예스라 그러더니 오늘은 노라 그러고 다음날 그러면 논가요? 그러면 예스라 그러고 나랑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를 싫어하나? 나를 일부러 그러시나? 근데 그게 아니라 눈 밝은 자가 보기에는 답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자, 감기 걸렸을 때 무슨 약 먹어야 돼요? 멀쩡해지면 약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죠. 근데 하나의 답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멀쩡할 때도 감기약, 감기 걸려도 감기약, 암 걸려도 감기약.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걸 바라면 눈먼 장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눈먼 장님입니다. 1초 앞을 못 보니까. 그런데 이 눈먼 장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답이 있다라고 전제해서 절대적인 답을 찾는 사람들.
이게 서양 문화예요. 전제가 틀린 거예요. 전제가.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이데아, 신을 찾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이데아라고 이름을 했고요. 이데아가 이 중세 시작할 때 이름을 신으로 바꾼 거예요. 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교는 이것과 정반대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 순간 매 순간 적절함이 달라지는 진리는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무주, 무상, 보시. 이게 바로 금강경의 수행 방법이에요. 무주상, 보시. 이게 금강경의 안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셋으로 나누면 무주와 무상과 보시로 나뉜다는 거예요. 무주는 뭐에 대한 답이냐면 어디에 머무를 것입니까? 어떤 마음에 머물러야 되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은 아주 특별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라. 이게 중도의 마음이에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라. 이게 중도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보시 수행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시가 아니라 그 보시를 포함한 육바라밀 수행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살 수행, 육바라밀 수행을 보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그것은 상없음의 진리로서 의심을 끊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질문이 나오는데 그게 전체 32분을 꿰뚫는 대전제예요. 전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처님께서 주와 수와 단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수와 단을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경전이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주와 수와 단을 누가 질문했어요?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수보리존자가 질문했죠? 왜 질문했어요? 부처님이 되고 싶어서 성부를 원하죠? 근데 성부를 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불안해졌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고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강력하게 머물러야 되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 마음에 머무르고 이 마음을 항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경 전체는 주, 수, 단의 문제인데 주와 수와 단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성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금강경은. 근데 앞에 계신 분들이 성불이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건 뭐든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 새기는 것도 똑같아요. 전부 원하는 걸 성취를 하려면 강력하게 머물러야 되는 마음이 있고 끊어야 되는 저항이 있으며 이 둘을 위한 수행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삶은 그래서 보살의 역설, 이것을 해결하는 주수 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수 단. 그래서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금강심을 얘기합니다. 이게 금강경이에요. 안심. 부처님 마음은 안심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근데 그대로 말했다고 믿어지고 그렇게 갑자기 안심이 되고 그래요? 아니면 안 돼요? 수보리존자도 잘 안 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보리존자의 근기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다양한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금강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전법륜경에 보면 초전법륜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 첫 설법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첫 공식적인 설법.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인 설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완벽한 형식을 갖춘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완벽한 형식으로 구현해낸 것.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가시다가 요 경혜법부님이 뭘 질문을 했어요. 뭘 질문을 했냐면 포카리 스웨트 드실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 먹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서로 부처님하고 대화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으니까 설법이에요, 아니에요? 설법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 말씀하시면 설법이지. 근데 그건 법륜하고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법륜이라고 하는 건 범부가 아라한이 되는 과정까지 전부를 담고 있는 수행법을 완벽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신 것. 이것을 법륜이라 그래요. 근데 처음으로 그 법륜을 굴린 게 이제 노겨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5 비구를 대상으로 해서 초전법륜을 하시는데 처음 나오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초전법륜경의 첫 구절.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러한 2가지 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으니 이 중도는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눈을 만들고 다 눈먼 장님이라 그랬잖아요. 눈 뜨고 싶으면 중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만들며 어리석고 싶지 않으면 중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요함과 항상 우리 산란하잖아요. 산란함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중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중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 중도에 머무를 때 가장 적절한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행동과 선택. 부처님께서는 중도에 머무르시는 분이에요.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에서 첫 설법이란 말이에요. 첫 공식적인 설법. 이 첫 설법에서 오비구들에게 본인의 상태를 천명할 때 나는 이런 상태다. 나는 이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에 열애가 되었다. 나는 이 상태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성불하였다라고 방법론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중도의 법문이에요. 중도. 나는 중도에 머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법부님이 아침에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딱 질문을 할 때 들어보니까 그 일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녁 때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저녁 때 들어보니까 안 하면 좋겠는 거예요. 안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못해요. 해야 된다고 자기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든 오답이든 해야 돼.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 체면 깎이는 것도 좀 그렇고 2번째는 남들이 비난할까 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지면 가장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도에 머무는 거예요. 보살의 역설 뿐만이 아니라 아까 델타포스의 역설. 가장 본능이 활발해져 있는 그 상태. 이성은 완전히 죽이고 생존만을 위해서 딱 본능을 아주 예리하게 갈고 닦은 그 상태에서도 과연 이성으로서 군주론을 읽어낼 수 있는가? 델타포스는 그런 인재들만 받아들인대요. 그런 인재. 델타포스 가면 성불해요? 델타포스 가면 성불해요? 델타포스 간다고 성불도 못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 성불하려고 하면 도대체 이 마음의 조율, 중도에 대해서 마음을 중도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전문가가 되어야 성불하겠느냐 이거예요. 안심의 비결은 성불에 있는 거예요. 중도는 왜 못 되느냐?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중도가 안 된다니까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2가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되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걸 순경이라고 합니다. 순경. 내 뜻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웃다가 그랬다가 곧 또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경험 많이 해보셨네. 안 되잖아요? 그럼 울다가 일비일희 하면서 세상이 나를 웃기면 웃고 나를 울리면 울고, 이게 중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아가가지고는 그건 뭐냐면 극단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살아가가지고는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심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이게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기한 거랑 틀린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러니까 어중간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이 마음은. 얼마나 적극적이어야 되냐면 끊임없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하고 싸워야 돼요. 이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조절해서 정말 애를 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가가지고 참견하고 있고 이렇게 막 바꾸려고 하고 막 애쓰고 분노하고 승질 내고 싸우고 막. 맞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포기하거나 무기력한 게 아니라니까요. 포기하고 무기력한 건 포기하고 무기력한 데 사로잡혀 있는 극단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저 중도라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활발한 마음입니다. 활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고요해 보이는데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도 넘치지도 않고 에너지가 막 이렇게 싹으로 들어가지고 고요한 척하고 그렇게 되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무 토막 되려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또는 시체 되려고. 죽으면 힘 없어져요. 다만 내 넘치는 에너지를 어디로 돌릴 것인가, 바깥을 바꾸기 위해 애를 쓸 것인가, 즉 집착하는 대상 그대로 되기 위해 애를 쓸 것인가, 아니면 이거 놔버리고 지금 적절한 걸 할 것인가. 이 금강경이 아주 특수한 집단,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집단은 선남자 선여인이면서 성불하고 싶은 선남자 선여인, 소수기 때문에 특수한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나 해당이 될지 모르겠으나 특수한 집단을 위한 설법과 그거 말고 보편적인 원리, 금강경이 꼭 그 사람들을 위한 설법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강경은 마음을 컨트롤하는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경전이에요. 다만 어디까지 컨트롤할 것인가, 얼마큼 깊은 안심을 할 것인가, 여기가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 틀릴 뿐이지, 목적지가 틀릴 뿐이지 마음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조절하는 훈련을 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원리와 성불하기 위한 원리를 섞어서 자꾸 얘기를 할 거니까, 근데 그걸 섞어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중도 상태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중도 상태는 표정들을 잘 봐야 돼요. 표정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추고. 근데 또 오늘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수준 낮은 얘기만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잡설이라.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높이고. 이 조율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게 바로 중도의 연습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굴리실 때 이런 식의 법문이었어요. 열애는 중도에 머무른다. 이것으로서 열애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비구들도, 듣는 오비구들도 중도에 머무르고 싶어요, 안 머무르고 싶어요? 그러면 질문하겠죠. 어떻게 중도에 머무릅니까?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으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팔정도가 무엇인지 정견, 정사유, 정정까지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팔정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럼 뭐가 궁금하냐면 정견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정견부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견은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구조가 초전법륜경의 구조입니다. 근데 금강경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중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용어가 바뀌었어요. 무주에 머문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심의 비결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심이 된대요. 그럼 뭐가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시 수행을 해야 된다. 즉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육바라밀 수행은 금강반야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하는 건데 금강반야가 뭡니까? 그것은 상업음의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초전법륜경이 중도를 물고 팔정도가 나오고 팔정도 중에 정견을 물고 사성제가 나왔듯이 금강경도 무주를 물고 보시가 나오고 보시의 방법론으로서 무상이 나오는 거예요. 즉 초전법륜의 구조와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기를 금강경은 초전법륜 이후의 제2법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초전법륜과 달라진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뼈대는 같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 그래야 제2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법륜을 굴리는 이 금강경이 바로 보살승 운동, 이게 후에 대승 운동이 되는 거고 보살승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는 제2법륜, 이것은 아라한되는 법문이 아니라 성불하는 법문이다. 더 깊은 서원으로. 앞부분에서 일체지하고 대연민산매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원인은 뭐에 의해서였냐면 서원 차이라 그랬죠? 더 깊은 서원으로. 아라한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상수제자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벽지불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오래 수행할 걸 감안하겠다 이거예요. 4아승직업 10대겁을 하든 6아승직업 10대겁을 하든 8아승직업 10대겁을 하든 이기심 버리고 중생 구하면서 나는 성불하겠다. 이런 서원을 가지고 성불하는 법륜을 굴리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 제2법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용어가 다만 중도가 무주로 바뀌었고 팔정도가 보시로 바뀌었고 즉 육바라밀로 바뀌었고 그리고 정견이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용어를 이렇게 바꿔서 제2법륜을 굴리는 경전이 금강경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서 중도법문을 한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할까요? 뭘 낮게 보냐면 이런 거예요. 중도법문의 대표적인 예가 초전법륜 때 말고 이런 거 있어요. 소나비구라고 하는 비구가 있어요. 소나비구. 이 청년은 리그 오브 레전드 해봤어요? 거기 보면 소나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소나가 검은 거 들고 있죠? 예. 이게 여기 소나 비구를 모티브 삼은 거예요. 요 비구가 음악가였어요, 음악가. 출가하기 전에. 그런데 수행을 막 하는데 아라한이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다가 절망을 해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소나요. 음악을 연주할 때 검은 굿줄을 팽팽하게, 너무 팽팽하게 하면 소리가 잘 나는가? 아닙니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팽팽하게 하면 안 되니까 느슨하게 하면 잘 나는가?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되죠. 이거 어중간한 거 아니에요? 적절한 거예요. 적절한 거. 너무 팽팽할 땐 조금만 빼면 돼요. 너무 팽팽할 때는 그 적절함의 수위가 전부 다 들리다는 거예요. 적절함은. 근데 이거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중도법문 이게 뭐냐면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이거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행 못해요. 그리고 수행을 안 해본 겁니다. 수행의 시작과 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로 중도예요. 조율.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조율하는 것. 긴장과 이완의 조율. 본능과 이성의 조율. 자비심과 지혜의 조율.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는 것. 전문적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매번 조율할까요? 가끔 조율할까요? 아마추어는 가끔 조율할까요? 매번 조율할까요? 조율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건 그 사람이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 실천적 중도가 철학적인 중도에 비해서 우습게 보인다. 그 사람은 정말로 수행을 안 해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보살의 역설, 삶의 딜레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끊임없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도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 이 조율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는 것. 적절한 이 상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아마 금강경 뒤에 공부하시다 보면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나 그러실 거예요. 왜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 왜 자꾸 일어나? 이게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부처님 답변하실 때. 근데 왜 있다 그럴까요? 아니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다는데 빠지니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는 없다 그랬잖아. 있다 그랬잖아요. 다음 날 또 없다 그런다? 왜 없다 그럴까요? 있다 그랬더니 진짜 있는 줄 알고 빠지니까. 부처님 답변하시는 방식을 보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조율의 의미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자기 마음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연습을 앞으로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도 잘 하시고 더 나은 방식으로 조율하는 방법을 꼭 연습을 하셔서 중도의 적절한 상태. 저런 말 멋있지 않아요? 무주에 머무르다.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주에 머무르는, 그래서 안심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